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 3절로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3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왕에 사는 거 성령 충만함으로 삽시다. 네, 조금 길어서 그러실까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그 기간에는 유대의 산헤드린이라는 국회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국회, 오늘날 국회, 정치기관이죠. 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인이다 보니까 낮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오는 데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한테 조용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으니까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이런 거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우리도 거듭난다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경제가 거듭나야 된다.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표현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표현과는 좀 다르죠. 우리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 니고데모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자기 상식으로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육적인 물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런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영적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하는 말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물이라는 말,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그 물이라는 말이 뭘까? 우리 좀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할 텐데요. 우리 이 물이라는 거는 물 세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우리는 물로 이렇게 찍어서 세례를 주고 침례교는 이 물에 온 전신을 다 담그는 것이요. 그런 외적인 것이 조금 다르지만
그 속에 중요한 내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연합. 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많겠지만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합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세례는요, 우리에게 세례는 그냥 의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주교에는 친성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성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는 이렇게 물로 받는 것이고요. 이 세례는 의식인데 그 의식 전에 먼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졌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을 바로 연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긴가민가 해서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은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점검을 하는데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사십니까? 네, 제가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외적인 이런 공적인 자리에 공표하는 거지. 이 세례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구원 얻었네, 구원 얻지 않았네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세례를 하건 안 하건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여기는 이것은 좀 지적인 문제 같아요. 지식적인 문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는 것은 지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나 이 세례 받는 것에 물세례 받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물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면에서 세례 이면에 더 중요한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렇게 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물세례를 말하고 있고 성령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담으로부터 전부 다 우리는 유전자를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셔가지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세례는 뭐예요? 공표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공표다.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대중 앞에 공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이제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뭡니까?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믿음 생활이 조금 다릅니다. 믿음과 믿음 생활.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단어 한 글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대충 믿음 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 믿음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 여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가지 않으면 영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영생이 잘못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100년 이쪽 저쪽 사는데요. 100년 이쪽 저쪽을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유업대로 우리가 세상 영생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그 나라 가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살아갈 건지, 그게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으로 세례 받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결혼식이라고. 결혼식. 자, 성령 세례는 결혼식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줍시다. 성령 세례는 결혼식이래요. 성령 세례는 결혼식이래요. 네. 성령 세례는 결혼식입니다. 자, 이제 결혼식을 하면 우리가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원래 성경에서는요, 결혼식이 딱 한 번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결혼 한 번입니다. 결혼식을 한 번 하고 나면 이제는 나중에는 그 결혼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하고 결혼 잘했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완전히 이거 망했어 이러면서 내가 속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는 결혼식이고, 자, 성령 충만은 뭐냐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남녀가요, 한 30년을 떨어져 살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번 붙어서 살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30년 동안 그 한 번, 두 번 습관적으로 생활했던 것들이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30년 동안에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결혼 생활 자체가. 그래서 뭡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한 3년 동안은 뭡니까? 막 엄청나게 막 싸우는 거죠. 서로 좋아하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5년 동안 싸웠던 것 같아요. 안 맞으니까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그래서 한 5년 동안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은 다 뭡니까? 옛사람인 것이죠.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죄 짓던 옛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술과 담배에 쩔어가지고 살아왔는데, 거짓말하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그 순간을 잘 버티고 잘 예수님과 함께 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여 주셨고, 성경 속에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래서요, 한 번인 거예요. 결혼식처럼 한 번. 그러나 우리가 이 개혁주의나 또 이 오순절이나 좀 다른 게 뭐냐면, 오순절 복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도 성령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한 번 받고 나면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래서 성령이 한번 오시면 우리 영 속에 오시거든요. 중생한 영 속에 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짓는 거는 무엇으로 죄를 짓죠?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왜냐하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를 마음으로 짓고, 우리가 몸으로도 또 죄를 짓잖아요. 이런 죄를 우리가 많이 짓는데,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한번 왔다가 떠나시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탄식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 세례는 한 번 오시면 끝이고, 성령 충만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결혼 생활하면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지속복구하면서 나중에는요, 서로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자, 8절에 보면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원문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나뭇잎이 나부끼고 또 먼지가 날리고 내 피부에 감촉으로 우리가 이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말씀 속에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깃발이 나부끼고, 그리고 내 감촉으로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나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때로 좀 굉장히 뜨겁게, 우리가 성령 찬송가에도 불로 이렇게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렇게 요란스럽게 임하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30년, 40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막 강조를 했지만 한 번 92년도인가요? 1992년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장님의 종말론이 그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1992년도 종말론 92년 8월 며칠인가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 팔고 땅 팔고 그거 다 어디에다 갖다 줬어요? 이 종말론 펼치는 이장님한테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말씀 없이 막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렇게 했던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그런 교회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은 그 교회는 잘 안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날과 그 시는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은요, 우리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그런데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삼천천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본질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막 막 불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자,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이 이 사도행전을요.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 맞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령교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재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면 요한복음은 성령교본이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분이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성령교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하려고 해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제 성령 충만이 뭔가 생수의 강이 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이 뭐냐? 가르침 받은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거 두 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생수의 강이 배 안에서 흘러난다. 우리가 생수의 강이 배 안에서 흘러난다고 이런 말씀, 우리 찬양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여러분, 사람의 배가 의미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도 뭐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사람의 배도 있는데 이 배라는 사람의 배는 뭐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람의 배는 탐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탐욕. 어떤 사람에게요 돈을 뇌물이라고 하죠. 그 돈을 이제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돈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먹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먹었다고 하는 그 뇌물을 그 사람이 계속 입에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결국 먹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배로 가는 거잖아요. 그 배 속에 가면 그 배에는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배는 욕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이게 바로 더러움이죠. 의사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리는 것은 뭐가 병으로 나타나는 먹는 것이 다 병으로 나타나는 너무 많이 먹으면 뭐예요? 성인병이 걸리고요. 너무 적게 먹으면 이게 이제 영양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분별해서 먹고 마셔야 되듯이 우리가 뇌물 같은 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욕심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이 욕망으로부터 성령 충만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유창하게 하고 찬송도 정말 우렁차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이 거짓말을 자꾸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헨리 터너라는 이 사람, 우리가 헨리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실화를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맡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한테 맡긴 모든 사람 거의 다 이기게 이렇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길 수 없는 것이라도 거짓으로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져가지고 상류사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도 늦은 밤에 이제 이런 모임들이 있다가 재밌게 놀다가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 이제 굉장히 니코틴이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도 가고 이제 니코틴에 꽂혀서 담배가 없으니까 편의점에 가서 이제 담배를 사려고 했는데 그때 강도가 된 거예요. 미국에는 총이 있잖아요. 그 총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 사람과 실갱이가 벌어져가지고 결국 총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차츰차츰 기억을 회복하면서 자기의 있는 변호사실에 가가지고 자기 옛날 사건들을 막 들춰보는 겁니다. 서류를 들춰보니까 기억력을 막 회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냐. 유능한 변호사는 맞는데 이 변호사가 결국 이제 다 거짓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승소를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상대에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을 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제가 다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총을 맞았는데 살아났지만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게 됐다는 건데 죽고 살아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에 주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하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은 사람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부인하려고 하는 생각, 이거 성경이 사실일까 아닐까 의심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부인하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요. 그 사람 생각 속에 뭐가 생각이 있죠? 진화론이 사실이다. 진화론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장 논리적인 생각이야 라고 생각해 왔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믿는 듯이 부인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욕심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 교회에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 대한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잘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뒤에 부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잘 요절로 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많은 그런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이것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도 그들이 하는 많은 일들에 부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여기에 부정이 있고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부리고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막 불법으로 모든 것을 고리대금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게 잘못된 거라. 욕심이 바로 여기에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 첫 번째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면요.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니까요. 사도 바울처럼요. 감옥에 있어도 궁핍해도 배고파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욕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때에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족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가르침 받은 모든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요 무엇을 가지고 다녔나요? 연필이 없었고요. 그때는 종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귀로 듣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내가 전한 말들을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요. 전제가 뭐여야 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을 성령께서 터치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생각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터치시켜가지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예수님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입시 공부가 막 있었는데도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 목회를 하는 삼촌방에 가가지고 신앙서적 막 뒤지고 막 그것을 막 읽고 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의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학 교수님이요, 야 그럴 때는 성경을 읽어라. 특히 복음서를 읽어라.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그가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그 기적들을 보니까 다시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거 이거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말씀의 기준이 서야 되는데 기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그 기도가요 자신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위험하고 두 번째 요절을 붙들고 몇 개 요절만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날 사탄이요 자기 쫄병들하고 산책을 갔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보니까 엄청 기뻐하는 겁니다. 보니까, 쫄병이 보니까 진리의 한쪽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사탄 입장에서 이거 큰일 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장님 큰일 났어요. 저기 진리의 한 파편을 발견하고 엄청 기뻐하는 사람. 저거 아무래도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탄 대장이 웃으면서 냅둬라. 저 진리의 파편을 진리의 전부로 아는 것보다 더 분명한 판별의 길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파편 하나만 붙들고 성경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때에 나중에 성령 충만한 삶이 살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유혹이 나옵니다. 사탄의 유혹. 그 사탄의 유혹은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밤낮 금식을 했는데 금식한 예수님께 와가지고 야, 예수님 이 능력이 많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한테 절해라 하고 내가 이거 다 주겠다 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천사가 너를 안 부딪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현실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성령께서 뭘 생각나게 하시겠어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의 현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현실에서도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욕망의 해결은 자족하는 것뿐이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족이 넘치고 만족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뭐를 채워야 된다고요? 내 속에? 말씀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장씩 이렇게 성경 읽기표를 매달 첫째 주에 나눠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읽기표 한 장씩이라도 여러분 꼭 읽으셔가지고 내 속에 말씀을 채우세요. 그래야 말씀이 있어야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